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판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판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판타리카 수타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석가모니의 그 인간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법화경을 우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화경의 그 설법의 그 장소를 보면은 처음에 그 영추산에서 설하다가 또 일체 모든 대중을 허공에 띄워서 허공에서 설법을 하고 다시 영추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설법을 했다. 이래가지고 2처 3회 두 곳에서 세 번의 설법을 했다. 이래서 이제 그 2처 3회의 그 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터라 법화경을 우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현재의 그 불교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불가사의한 이야기 아닙니까? 일체 모든 대중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허공에 올라가서 그 설법을 하는 그런 그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신통력으로 자신도 올라가고 사부 대중들도 다 올라가도록 그래 했다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설법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우주니까 왜 그러면은 그 석가모니께서는 영추산에서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허공의 의식으로서 그 또 법화경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공왕불 석가모니 자신이 믿었던 부처님이 허공에 계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그 설법의 형상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석가모니의 신통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통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주를 가르치는 설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견보타품을 보면은 견보타품 다부요래가 나오는 그 보타품을 보면은 역시 또 허공의 모습이 나오고 또 종지용출품을 바라보면은 역시 허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허공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자신이 믿었던 대상인 우주의 부처님은 허공에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설법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또 법화경을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무수 한 84,000의 경문 중에 법화경에서 비로소 인간의 수급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수급을 깨달은 그 방법과 그 수행의 길을 석가모니께서는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의 수급의 문제를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이제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정리를 해서 인간의 그 수급으로 밝힌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바라보시는 그 인간에 대한 안목은 모든 인간은 자신이 만든 업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그 수급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일념삼천의 법문에 대한 이 문제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도 그 뭐 사주나 미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에 대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학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공부를 안 하니까 사주가 불경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주를 왜 좋아합니까? 불경은 멀리하고 사주를 가까이 하고 미신을 가까이 하고 역학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심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모르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쳤는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절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천만 불자가 미신과 역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낮은 수준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석가모니의 이 우주의 사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처님은 우주에 계신다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불교에서 불상이 있는 법당이나 불당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그런 차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우주에 계신다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사이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이비. 법화경 기도가 법화경 기도를 하면은 불가사의한 그 공덕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기존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이비 교주입니까? 예? 우리나라 불자나 우리나라 불교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시각밖에 안 됩니다.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법화경이 어떻게 사이비입니까?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 담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수행을 하면은 인간의 어떤 문제나 또 건강, 질병에 대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된다 하는 것이 사타르마 푼타리가 수트라의 공덕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께서는 깨닫고 어떻게 풀어서 중생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신 것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불가사의한 부처의 숙습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우주의 부처를 믿고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인간이 받는 그 공덕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므로
인간의 불가사의한 숙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불교가 하고 있는 소성경 소성의 가르침으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중의 왕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입니다. 우주의 사상이라 하는 것은 저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은 그냥 태어났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 빚을 진 것이다. 우주에 빚졌는 거죠. 빌려오니까. 내 수급인 공의 영혼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는 지수화풍은 우주로부터 빌려오니까 우리가 우주의 은혜를 입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사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은 또 우주에 대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죠. 부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은 부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이 중생으로서는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법화경의 홍교 홍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홍교 홍통도 석가모니께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 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다보열애를 견보타품에 출연을 시켜서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은 진실이라고 다보열애가 증명하도록 했겠습니까? 40여 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부대종을 가르쳐도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죽을 날이 머지않았는데 나의 이 가르침을 더 확실하게 인간들에게 각인시켜서 의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고민한 나머지 다보열의 거대한 탑 속에 앉아있는 다보열애를 등장을 시켜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진실이라고 증거인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증거로. 증인이죠. 다보열애는. 석가모니 법화경 설법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법칙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나 현실적인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아직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 과학이 발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부처님이 우주에 계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의 파가 있습니다. 전자파가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렇게 임종 전과 임종 후에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2.5g의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공기의 무게라, 공기의 무게가 2.5g이다. 아니면은 심령학을 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임종 때에 이르러서 그 사람의 뇌파에다가 어떤 고유 번호를 인식을 시켜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곳을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해서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머물다가 다시 윤회를 했을 때 어느 집으로 어느 곳으로 가느냐, 누구하고 인연이 되느냐,
이런 거는 요새 우리가 군사 과학이 발달해서 레이더가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뇌파, 영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밀 기계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그럴 좀 이루어진 기술로 얼마든지 인간의 영혼을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안 오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의 설법은 진실이다 하는 것이 아마 증명될 것입니다. 진실. 지금은 우리가 사상과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법화경 수행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석가모니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 보면은 자식이 독약을 마시고 병이 든 모습이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전체적으로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제일 마지막 비유로 이제 양이 병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양약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생명 철학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병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이고 하나는 정신의 병입니다. 정신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를 막론하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양약을 자식이 먹으면은 그 독이 해독이 되어서 그 병이 낫는다. 그 말씀을 석가모니께서는 왜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약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양약은 이 좋은 약인데 이 대양약이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약입니다. 죽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불행한 수급이 행복한 수급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꿈과 희망이 살아나는 기적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석가모니께서는 당당하게 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에 대해서 힘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언제? 3000년 전에. 우리가 1052년부터 말법의 원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국의 조서 2기를 근거로 했을 때에 석가모니 출생이 BC 1029년이고 그 다음에 인멸이 BC 949년으로 정의를 했을 때에 서기 1051년까지 상법시대의 마지막이고 말법시대의 원년은 1052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말법에 1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말법의 1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 넓혀지지 않는 것은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불교를 가지고 있고 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책임입니다. 이미 말법의 때가 100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화경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이죠. 또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는 이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 이 말법의 시대 때에 중생을 구제하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명약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자님들도 절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법의 불도 수행에서 기적 같은 공덕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석가모니의 그 사상은 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법화경을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석가모니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권 청정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의 수급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신의 뜻이면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위치에서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의 그 뜻이라 그러면은.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뜻이라 했겠습니다. 너의 뜻이다 이 말이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이다. 네가 만들었으니까 너의 뜻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걸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가르침 아닙니까?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육군의 청정이 우리 신경계를 움직입니다. 뇌의 구조가 세포수로 했을 때 100조에서 140조. 남성의 경우는 조금 세포수가 많아서 140조 정도. 여성의 경우는 조금 작아서 100조 정도 이런데, 세포가 100조 그러면은 대단하죠. 개수로 봤을 때. 거기에 입력 저장되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2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건강하다고 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생산이 안 된다거나 또 부족한 생산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 같은 거는 어느 하나의 효소가 적게 생산이 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불치의 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불교는 정신세계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참 설명하기가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격이 거친 사람, 생각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냥 자기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입으로 뱉는 사람, 말하는 사람, 조금 더 이건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또 깊이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아주 얕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생명의 그릇이 작다. 그럼 작은 그릇은 분명히 육건이 바르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순리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인성, 감성, 지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체적으로 순화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하고 싶은 걸 좀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참고, 먹고 싶은 걸 좀 참는, 이것이 자체의 순화작용입니다. 그 생명의 순화작용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나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그 감정이
기복,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참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따라마 분타레가 수타라 공황불 기도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특별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아니해도 유권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온화하고 이래 되면은 우리 신경계가 움직여서 생산되는 200가지가 넘는 그 효소 공장도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에 스트레스를 100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십 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0개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도 한 달이면 300개입니다. 300개의 스트레스를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인 피로가 클 것이고 작게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자체가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세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의 영향을 받는 육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죠.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누적이 되었을 때 결국은 입원해야 되죠.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를 안 보고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만 돌아가시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명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정해졌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옛날에 비하면은 그죠? 한 30년은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에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60 살아도 대단했다 했는데 우리가 평균 60을 잡아도 지금 같으면은 20년이 짧은 수명아 이랬습니까? 그때에도 명은 정해져가 있지만은 명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것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닙니까? 치료를 하면은 명을 조금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야. 불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계행사수명에 해당합니다. 법화경에 계행사수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계의 이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사상과 철학을 믿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끝나면 철학이고 사상이죠. 믿는 수행의 실천이 있으면 따랐을 때에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가 있지만은 그 사상가와 철학자를 믿는 종교적인 의식은 크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중국에서도 공자분 정도, 공자 정도의 유교가 일어났지, 맹자 믿는 맹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상과 철학자가 태어나도 종교로 이루어진 믿음의 신앙으로서는 연결될 일이 크게 없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 뭐 4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나라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민간 신앙까지 합치면은 뭐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종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분야 아닙니까? 종교라 하는 것은 도리와 이치에 맞아야 하는데 세계 4대 종교라 그래도 도리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종교가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된다 그래도 종교 근본의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그 신앙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테마하는 사람들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뭐 기치료, 선언,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상과 철학이 없습니다. 귀신한테 무슨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세계 4대 종교 중에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아니나 그래도 뭐 따지놓고 성경과 코란과 불경을 놓고 따져봐도 불교가 우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전진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오직이니까. 오직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꽉 막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수직의 생명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명 상태는 수직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명의 폭이 좁습니다.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석가모니의 불교는 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도 풀어서 펼치면은 우주와 같다. 그것이 인간의 수급 아닙니까? 굉장하죠, 이거는.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은 성격, 성질은 근본이니까. 성격은 품격에 해당하니까. 성질은 근본이죠. 근본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바뀐다 하는 것은 유권이 바뀐다 하는 의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우리가 발전을 한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과 약이 아주 그 작은 의미로 봤을 때에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약이라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근본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약의 효용의 그 효능의 극대화입니까? 그런데 우울증의 약을 먹을 때는 그 불안 초조감이 줄어들지만은 그 약을 안 먹었을 때에는 역시 불안 초조감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 약의 효용 가치는 낮은 거 아닙니까? 낮음으로 해서 완치락하는 데에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수행의 기적은 근본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질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워낙 절에서 미신과 역하게 또 절에서 불교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행하지 못한 이런 것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우리 불자들이 듣고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문제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가 이해 못한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욕해가 될 일도 아니라고. 지옥 가는 사람한테는 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고 하면은 석가모니의 불경을 바라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은 벌도 없다 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 저는 그 가르침을 듣고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도 좀 깨우쳐가지고 지옥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냐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치유의 법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안 맞는데 채널 9번을 돌려놓고 채널 11번을 보기를 원하면은 채널 9번에서 11번 채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주 부처님한테 채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했을 때만이 나의 유권이 바뀌어지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기적 참 불가사의 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한글 세종 할배가 이 훌륭하게 만들어놓은 한글 단어 중에 가장 찬탄하는 감사하고 찬탄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최고의 감탄사를 우리가 해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것입니다. 뭐 암경이 좋으니 건강경이 좋으니 법화경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계행사수명에 하는 말씀 이해갑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업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병도 업병 중에 들어가죠. 우리가 화병, 신경정신계 질병 이 전부 다가 우리가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조차도 근본을 바꾸어서 한 번 고치고 나면은 다시는 그 정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의술에서도 가장 뛰어난 의술 아닙니까? 그런 의사가 명의 아닙니까? 허준호 선생 같은 명의.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석가모니께서 대양이 아주 훌륭한 의사라 했습니다. 그 훌륭한 의사가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내가 믿었던 우주의 진리라고 석가모니께서 양심적으로 설명하고 밝힌 것이 법화경입니다. 우리가 경문을 들고 내용을 우리가 한문풀이를 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할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 수행을 말법 오탁악세의 중생들이 모른다 하면은 그야말로 탁한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중생구제라는 대목적을 위하여 자기 깨달은 것을 그대로 밝혀놨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은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너희들도 수행을 하면은 나와 같은 가르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불교 3000년의 역사가 참 무색할 정도로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계속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자들이 부처를 버리고 미신과 역학에 따르고 또 불교가 타락을 하니까 불교 이외의 사람들이 나서서 또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설치는 이 시대에 난잡하죠, 이거는. 만약에 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퍼져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나가고 수행을 해 나간다 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은 다른 종교가 이제 서서히 이제 원망을 하게 되겠죠. 사입이라고. 사입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덕이 나온다 해놓고 공덕이 안 나오면 그게 사입입니다. 공덕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입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입입니까? 예? 석가모니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게 사입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신경정신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아까 이야기했는 화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피부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혈액부조화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대양이가 만든 양약을 먹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좋아질 거라 그런 이치가 아니고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해결되는 것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니까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석가모니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지금 불교가 이제 정법시대, 상법시대 2000년이 끝나고 말법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공백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천도제에 빠져가지고 굿에 빠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왜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살아있을 때 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한마디라도 듣고 불렀으면 인종 후에 참 좋을 것인데 지금도 듣지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종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그 인연이 굉장하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사람들이 인종을 맞이하니까 저도 그 가르침을 듣고는
배우고는 참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참 부처님하고 인연도 없고 복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갱사수명 하나만 봐도 우리가 굉장한데 거기다가 잘 살고 못 살는 그 빈궁하천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은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벼락부자 되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절에서 뭐 빌고 절하고 공덕 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신경계가 건강해지면은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면은 육체도 건강해지는 이 단순한 논리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따라가도 밥 먹고 살 수 있죠. 몸이 건강하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살기가 어렵다 그래도 사람 몸만 건강하면은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조차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현대 사람들은 왜? 정신 상태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산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줏대가 없죠. 뭐. 또 그만큼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신경적으로도 약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세계의 상식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리와 이치, 그 상식에 맞는 은행을 하고 감정의 기복이 높고 낮음이 줄어드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디 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세계의 풍요함이거든요.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명상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죠. 영원한 방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는 영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수급을 우리가 펼치면 아무리 우주와 같다 그래도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니습니까? 애 늙으니 나이는 어린데 생각이 깊은 사람, 또 나이는 많은데 생각이 얕은 사람. 이 사고방식의 문제죠. 이 사고방식도 수급 속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는 것이 얕게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은 그거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그 문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 상태인데 이것을 바꾸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불과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작은 그릇을 키우고 찌그러진 그 그릇을 바로 펴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그릇을 때우는 그런 그 작업을 하면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어떤 힘이 내 생명의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 대양기가 해준다. 대양기가 큰 의사는 누구냐? 허공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공왕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성질을 바꾸는다. 바꿔볼 만하죠. 인간마다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민기적 거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단점을 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조금씩만 바꿔도 내 인생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생명 철학 아닙니까? 철학이라 하니까 인문학에서, 인문학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철학은 골치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상과 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상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난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스스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의 생명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그대로 배워보자 이 말이죠. 배우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함으로 해서 석가모니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왜 사입입니까? 이 좋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두고 사경이나 하고 독송이나 하고 머리에 이고 탑돌이나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죠. 왜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아니니까. 석가모니가 했는 방법이 아니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석가모니께서도 자신이 깨달은 그 우주의 사상과 인간의 생명 철학이 그야말로 참 기적이고 불가사의하다고 스스로가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법화경에. 석가모니에서 스스로도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길라.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우리는 더 우주의 사상과 인간의 생명 철학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했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래가 30분 1시간 정도 해보자 이 말이죠. 이 돈이 들어갑니까? 돈 주고 명상까지도 배울 판인데 집에 앉아가지고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래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왜 안 됩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죠. 석가모니께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수급이 탁한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기도도 못한다 했습니다. 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믿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중생구제의 목적을 두고 석가모니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이 깨달은 모든 것을 밝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암경, 방등경, 반야경, 금강경, 화엄경 이런 데는 조금씩 밝혔지만은 자신이 깨달은 모든 걸 총정리해서 밝히는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그 법화경문이 84,000경문의 80% 정도가 차지하니까 이 법화경문이 굉장히 양이 많죠. 이게 80%. 84,000경문의 80%가 이 법화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도 많고 그 가르침은 석가모니 깨달음의 근본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왜 반대를 하고 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노 이 말이죠. 공부도 안 해보고. 또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인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석가모니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죠. 다만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그 목적이 내 호주머니에 돈을 좀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내 호주머니 돈 들어올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돈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잘못된 단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명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나처럼 옛날에 그렇게 고민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노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홍교 홍법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써보고 그래도 남으면 내가 저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저축부터 10%면 10%, 20%면 20%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내가 생활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그 돈이 모이게 됩니다.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 이번 달에 못하면 또 다음 달에 하려고 마음먹다가 다음 달에 또 못한다. 이러면 1년 내내 가도 적금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내가 해보고 난 뒤에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다. 죽을 때까지 못하면 왜 할 건데 그러면. 못하잖아 그게. 얼마나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던져보자 이 말이죠. 그게 홍교 홍통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라. 그것이 석가모니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난 뒤에 저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을 석가모니께서도 지적을 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실천하든지 안 하든지를 망언하고 그 사람 귀에다가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는 것이 너의 복잡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도 이야기했습니다.
5분 시간에 또 이야기를 다 못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